천지라벨론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기도에 대해서 수년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한계의 비밀을 온 세계에 알려주는 일이 있고, 이제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종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에 심판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하박국은 정한때를 보인 북시라고 그랬지요. 정한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정한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정한때에 문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허다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되는데, 하박국 전체에서는 이제 사명자 중심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국인 종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사명자가 나오느냐, 이거를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을 늘상 드리는 것이 이 성경이 어떤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쓰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도 능력의 역사가 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외우고 인물을 다 알고 그 시대의 배경을 다 안다 해서 거기로 능력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26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첫 번째 문서운동의 예표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한 때는 아니지만은 알파적인 역사로 본다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 사도인 사도 바울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6권의 선편지를 통하여 했는데, 물론 다른 사도들도 편지서를 썼지만은 주로 십자가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런데 정한 때에 보인 묵시라는 것은 이제 그 비밀을 하시는데, 그 인간 종말에 되어질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진행될 때는 다시 문서운동이 나올 거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문서운동이 바로 뭐냐?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언세계식의 마지막 비밀을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28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의심을 가졌던 자들이 다 각성을 받고 깨닫는 역사가 오게 된다 그랬어요. 깨닫는 역사들이 이제 와서 그 사명자가 나오면 다시 문서운동을 3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이제 3차 마지막 예언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다시연의 사명자가 나서 확실한 예언을 확실히 가르칠 때가 됐을 때 예언세계속에 심판의 다림질을 들고 나오는 종이 나와야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전에 그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 기간을 이제 3장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때로 봤을 때는 이사 8장에 보면 마샬 아스바스를 통역문자로 쓰라고 그랬는데 말이 거기 문서운동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 번역하는 그 변론이 나오면 거기도 2, 3년 내에 그 사명들이 나오고 나온 다음에는 북방의 환란이 와서 심판을 한다는 뜻이 예표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바로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명자나 이 사명자가 똑같은데 그때가 돼서 곧 이제 전삼년 들어갈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변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료중이라도 그걸 잊지 마옵소서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느냐,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사야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이제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들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 들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세대나였고 나는 세대나였으나 내게 화가 있도다. 계울자가 계울을 행하도다.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심히 계울자가 나오는 때라 그랬는데 이거는 북방공산당의 거짓 정권들이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화는 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공산당 지도자들인데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됐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울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정권이 이 아주 심히 기울을 한다. 아주 거짓말만 하거든요. 그 거짓말을 하는 그거를 또 좋아해서 이 남한 정권도 또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때 하나님이 하늘의 영어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시계오노들에 맞춘 하나님의 노래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 노래인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노래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 종은 어떻게 됐어요? 1장에서 이 세상에 공의가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은 일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참 이상하게 느끼고 의문을 가졌죠. 그 의문을 가진 종이 이제는 2장에서 문서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문서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돼서 그걸 보니까 참으로 그게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서 어떻게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참으로 큰일 났거든요. 각성받으니까 이 종이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일을 수년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하겠죠. 이 수년내의 주의를 부흥케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때가 임박하니까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세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사적의 영광을 해요. 자기 일을 부흥케 하는 자가 있고 자기 사적 일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부흥케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명자는 자기 사적인 일을 버리고 주의 일만 부흥케 하거든요. 이런 종들이 나왔다는데 요게 보니까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년 내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는 요 수년 내에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다시 수년이 시작될 때는 전성년 만에 입맞는 역사가 진행돼서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도 나올 때가 수년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본다면 이 말씀이 이제는 아주 가까운 때가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 문서운동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서책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일시에 전 세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열매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인터넷이나 이제는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하여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어 변론이 3권이고 영한 변론이 6권이고 유튜브가 500여 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154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변론이 되는 겁니다. 이 변론이 이 문서운동을 하는 수년대 부흥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입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자가 되고 이제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대 멸망한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내포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게 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금인을 받으려면 이제 문서운동을 잘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대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서 새시대 공력을 누리게 하는 일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 말이죠. 이 수년날은 시대적인 경고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되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지임을 바쳐서 완전히 산제를 드리는 이런 종들이 나올 때를 얘기한 것이고 또는 급한 때 하나님이 이제 경고로 이제는 말세 사명자인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군대를 모은다는 말씀을 이사야 13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해서 심히 이제 경고를 하는 때가 가까웠는데 이 때가 바로 수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시죠.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면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다른 선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광명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여 영원히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조 구단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기서 주께서 말을 따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요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십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그의 번쩍이는 창의 저항처럼하여 헤어다리 그 저곳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걸어사 땅을 물리쳤으니 부은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요거는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내용상으로는 간단한 겁니다. 이런 임박한 때 이런 부흥등화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제1의 날의 형편인데 그때가 바로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다 멸망시키는 때 이런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때인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날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시작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께서 말을 따시며 그랬죠. 주께서 말을 따신다. 주께서 어디서 말을 따신다고 배웠나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뭘 탔다고 했어요? 백마를 탔다고 그랬죠. 백마를 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복음의 역사로 백마 타는 군대가 돼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는 군대를 일으키는 인간의 제레미주의 역사를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살을 바르셨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온 세상이 바다나 땅이나 여기 보니까 다 어떻게 돼서 다 성례하신다고 그랬죠. 분역인다 그랬죠. 이거는 모든 산천초목이 다 심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은 재앙받은 이런 땅들과 모든 바다와 강들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또 이제 악을 행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자는 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바라는 분노가 바라는 날이 이루어지는데 주께서 활을 꺼내신다 그랬죠. 이 활과 살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면류관을 썼다고도 그랬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재림의 주로 심판주의 주로 오실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아마겟돈 때에 기어질 얘기하는데 그럼 이 활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계시록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는 누가 활이냐 이렇게 미연되어 있거든요. 내가 유다를 당신아를 삼고 에브라임을 먹일 자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여 너로 용사와의 칼과 같이 갖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유다로 당긴화를 삼았다 그랬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왕권 받은 종들인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완전 말씀의 무장을 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이게 활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승리자 바늘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일들을 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이것을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서 주봐라. 무릎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의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 놨죠.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 된 세상에서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선면반에 37개월 동안에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될 인맞은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 종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활을 쏘고 활을 바라는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상자만의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심판대가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증하는 과정을 여기에 쭉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면 임박한 진면 날에 이제 급하게 할 일은 14만 4천의 벼성들을 익히는 건데 그거는 전산만에 들어가면 37개월밖에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37개월 동안 14만 4천이 되면 5개월 환란이 오고 5개월 환란 후에 후 3년 만에 짐승 정치가 시작돼서 짐승의 표를 받는 42달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666 받은 자들이 30일 동안에 대접장에 계룡을 받고 죽음을 받고 마지막 공산당과 거짓선지와 공산당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멸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45일이거든요. 그럼 전쟁이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세상을 에덴 동산화 시켜서 이제는 재림주가 오시는 그런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에 오는 거냐? 주님 오시는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다는 것이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찐물을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나셨나이다. 주께서 진노로 이 땅에 오실 때 기름받은 자는 구원한다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름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기름을 받습니까? 기름받는 것은 이것도 두 번의 역사가 있고 두 가지의 기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이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강림을 믿는다면 중상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름받은 자입니다. 이에는 기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람으로 종으로 특별히 뽑아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언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을 주신다 했고 29절에서는 내가 남녀과 여종에게 내 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3차 대기든 오기 전에 10만 4천 명이 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녀가 보여주는 성령이 지금 우리가 받을 성령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으로 이걸 받으면 입맞은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자들은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급까지 들어오시는 거죠. 그건 이제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보았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각소를 상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왕국권이라는 사명자들에게 세세 왕권에 축구주는 그 상을 얘기했다. 근데 이때는 악인들은 다 멸망한다. 근데 악인의 대표적인 악인은 성경에 누가 대표적인 악입니까? 그거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악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을 쫓아가고 공산당과 동정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자는 다 같이 악인이 되겠죠. 같은 편이겠죠. 이 자들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지금 한국에 임한 현재 상황인 겁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공산당을 주고 무작정 공산당을 주어주려고만 하고 있죠. 도와주려고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되고 심판 임박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가지 말 중에 이제 청황색 말 시대가 와서 그런 건데 청황색 말 시대가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대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름 받은 자를 꼬라는 데 뜻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느냐? 기름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마음을 받아야 됐죠. 근데 재림해 줄 때는 이런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상급을 쌓으려면 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기도와 모든 헌물과 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성령 받았을 때 상급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참는 기간이 오는 것이 이게 1300만, 53년반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뜻도 여기에 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무슨 마지막 사명자를 얘기했느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충성되고 복된 종이 돼서 온 소유를 다 맡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말세 사명자의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혼 소유를 다시 일어나는 사명인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쉽게 오는 것이냐? 임박만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다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증인의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순금등대 제단의 스가랴 4장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4장 10절에 보면 금기립을 열내는 두 감람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 증인 권세를 얘기했는데요. 두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금기름을 낸다는 것은 아까 했듯이 늦은 비 성령인 왕권 받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는 세상에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이르러 나를 흩뜨리며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는 자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따시고 바다 곧 그분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이거는 남을 억울케 하는 자를 그 죄값으로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자를 냈거든요.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신 때가 이 진노의 날이다.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렇게 떨리는 날이고 악의 세력은 살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거를 들으면 그때나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 아주 놀랍고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게 16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지 않고 그 목소리라는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환난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환난은 심판의 환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으로는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에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인데 이렇게 아주 강한 환난 날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근데 이때 이러한 사명들이 나오려면 이제 세상에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의 부경화를 본토까지 여길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이제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세 명자가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고 특별히 성부적인 종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시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해요 순금에 내 수금에 맞은 것이니라 그랬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절망 상태에 온다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는 신앙이 쉽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부경화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힘이 되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사 4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셈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힘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의 힘을 받으니까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이 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힘을 받으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러한 그 신을 받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이거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인격이 되는 종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냐. 북방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세력이므로 북방을 무엇하지 않고 북방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심판의 도구로 나타났다는 걸 믿고 북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뭘 합니까? 주의를 본격에서 이 두 번째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을 만큼 이 몫을 판에 새기라고 했죠. 옛날에는 판에 새기라는 말이 인쇄라 책을 만들라 말이죠. 지금 이게 인터넷 시대건 유튜브가 됐건 온 세상 하나님의 말세 보배비를 전한 일에 전심을 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줄 세임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될 만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무장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심판날에 보험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신부단장이고 이게 재림들을 영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을 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가 세임이 돼서 그들에게는 완전 개리 역사가 나오므로 북방 군대를 다 능히 이기고 이제는 세상 군대를 다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되는데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이제 차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떠나치는 것으로서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되고 후 3년만 때는 권륜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하게 되고 왕국 부서지고 난 다음에는 신미치상강림하는 날 백마땅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서 오게 되면은 그때 승리자의 파녀들은 백마땅 군대가 돼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이제는 천년평왕 가서 재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어서 자수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느님의 신이 오는 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고원에도 맡은 노래처럼 새 노래를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그 일이 있겠죠.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입맞는 단체에 들어와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인간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첫대기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어둠이 올 때, 밤이 올 때,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 때가 지금 밤인데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것은 장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있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 하거든요. 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재림이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세해가고 시인판에 환란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험을 받고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흑암에 잠긴 기독교의 현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거는 탐욕이 심한 것에 대해서 짓지 못하고 아주 몰박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세상의 부경함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몰박한 탐욕이 심한 개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진리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런 궁핍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으니까 이건 지치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힘으로 열심히 주의를 해다가 주님의 재림의 주를 맞이함으로 여기에 보면 뭐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높은 곳에 나를 다니게 한다고 그랬죠? 높은 곳에 다닌다. 이렇게 이제 세세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것은 신창조를 받고 완전 개족서를 받으면 우리가 물과 보물이 못 당하는 몸이 돼서 몸이 아주 상쾌하고 이제 깃털 것 같은 이런 몸이 되므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몸이 다 아프고 그럴 때 찌푸고 될 때는 참 괴로운 일이 많죠. 근데 신창조를 먹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처럼 죄를 짓기 전에 몸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상쾌한 몸이 돼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기가 임박하고 때가 임박하게 되는 걸 깨닫고 각성받아서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율 바르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다 같이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